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김광석님은 우리 90년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 가수입니다.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그리고 힘있는 목소리로 많은 젊은이들을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가수이죠. 앨범은 4개밖에 내지 않았지만 공연 횟수가 무려 1000회가 넘는 그런 대기록을 또한 작성한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주옥 같은 노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자유롭게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과 같이 바람은 자유롭지. 넓은 하늘을 두둥실 떠가는 구름을 보면 참 자유롭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오죠. 불고 싶은 대로 불어가는 바람도 보면 정말 자유롭게 붑니다. 그 구름과 바람을 보면서 김광석님은 나는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민한 것 같아요. 꽃잎 위에 맺힌 이슬 방울처럼 때묻음 없이 타오르는 태양 은은히 비추는 달빛과 같이 저마다 소중히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고귀한 존재.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소중한 인간이라면, 내가 고귀한 인간이라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그저 바라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닫힌 마음으로 내 틀 안에다가 그 사람을 자꾸만 집어넣기 때문에 구속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다른 저러한 모습도 있구나, 저러한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속하거나 억압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쉽게 단정 지은 일들, 나와 너를 구속하고 쉽게 규정 지은 일들이 나와 너를 얽매이고 쉽게 인정했던 일들 나와 너를 부딪히고, 내가 사람 그 마음속을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틀에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규정하다가 보면 결국은 원치 않았던 구속과 억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가 아끼며 보듬을 우리, 따뜻한 눈으로 마주할 우리, 사랑으로 자유롭게, 사랑으로 자유롭게. 우리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서로가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한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아주고, 그것을 김광석님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할 때에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수 있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아마 굉장히 그런 구속과 억압의 아픔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질문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과연 우리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우리 모두가 고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정말로 구속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실까? 내가 구속받으며 살기를 원하실까?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인가,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속으로 느껴지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출애굽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430년 만에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 노예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 엑소더스를 시키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과 같은 자꾸한 느낌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계명일까요? 10개를 다 이 시간에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10개 모든 계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를 주시기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거를 주일 성수로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주일날 어디 못 가게 우리를 구속하는, 다른 데 못 가게 하는 구속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꾸 우리를 구속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44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들에게는, 노예에게는 휴식이 없었죠. 안식이 없었죠. 43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져도 히브리인들은 안식할 줄을 모르는 거죠. 휴식할 줄을 모르는 거죠.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져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안식일 계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의 정신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의 정신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주인이 안 쉬면 종들도 못 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부터 쉬어라. 너희가 쉬어야 약자들도 다 쉴 수 있고 네가 쉬어야 짐승들도 쉴 수 있단다. 인간은 쉬는 존재란다. 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쉬지 않고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자유인으로 회복하는 것은 안식이 있어야 된다, 쉼이 있어야 된다, 휴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일 성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자유함을 주시려고, 휴식을 주시려고 주신 계명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휴식하고 안식하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지, 우리를 자꾸만 구속하려고 억압하려고 주신 계명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일과는 룻기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룻기의 말씀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서에 들어가 있지만 히브리 성서에는 맨 마지막 다섯 두루마기 책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실은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룻기의 말씀은 역사서가 아니고 이 룻기의 말씀은 지혜문학에 속합니다. 정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나라와 다 성전을 잃어버린 삶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효도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시대에
왜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냐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이집트의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구속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룻기가 시작하는 이유는 벌써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왕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 이 가나안 땅에 굉장한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 태상의 한 사람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이 기근이 오니까 이민을 갑니다. 모압으로 가죠.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의 요르단이 이제 옛날에 모압 지역인데, 이 베들레헴이 너무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너무나 어려울 때 막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가고 또 미국도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옴이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네 식구가 이민을 갔는데, 이 모압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국제 결혼을 두 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된 여성이 이제 룻과 오르바인데 모압 여인이죠.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요. 그래서 세 여성만 남은 거예요. 굉장히 삶이 어려웠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핏줄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땅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땅이 상속이 되어지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버립니다. 땅의 분배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죠. 땅의 질서가 깨지면 뭐가 나오느냐? 노예가 또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동행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오지 말아라 그럽니다. 고향에 그냥 있어라. 돌아가자오 내 딸들아, 어째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며느리들을 보고 지금 딸이라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표현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딸이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죠. 어머니라는 말, 시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냐? 이 11절에 굉장한 전제가 있습니다.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나는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제 남편도 없고, 내가 아기를 낳아야 너희들에게 남편이 생기는데 애가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 이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성은 시동생하고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족의 다른 나라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땅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12부족에게 공정하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이 땅의 질서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시형제 결혼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시형제 결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법을 규정하신 이유는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땅을 잃어버려서 노예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인간이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시형제 결혼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경우가 시동생인데 이 시동생의 경우가 오난이죠.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 오난의 형수가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다말의 남편이 에르죠. 근데 이 에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의 형수인 다말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이 일러주심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오난이 거부해요. 그래서 오난이 죽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순이는 이제 시아버지입니다. 그 시아버지가 유다죠.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이순이가 시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집안으로 땅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면 삼순이가 집안 사람입니다. 문중입니다. 같은 집안이에요. 그것이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자, 룻기는 이 시형제 결혼법이 굉장히 강하게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시형제 결혼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면 룻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 이렇게 말씀하죠. 시형제 결혼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룻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룻이 이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이제 오르바는 그냥 고향에 남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뭐냐면 이삭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하다가 흘리는 이삭은 이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하나님인 법이 참 자상하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합니다. 추수할 때 가운데 거는 추수하고 이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우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 떨어진 이삭까지 다 줍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줬으면 내가 낭비하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일곱 사람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삭 줍기에 나선 거예요. 이삭만 주어도 두 여성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조금씩 일꾼들한테 이삭을 흘리라고 지시를 해요. 굉장히 이 룻에 대해서 호감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호감이 있으니까 이 룻을 위해서 일꾼들한테 일부러 고의로 좀 많이 흘려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이 룻이 이뻤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마음속에 이미. 연애해 보신 분들은 이 심정을 좀 이해할 거고, 연애 안 해 못하신 분들은 이 심정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자, 이 보아스는 누구냐? 친척 의무 수행자입니다. 바로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문중 사람이기 때문에 시동생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기 때문에 제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뭐냐고, 뭐 기업을 뭐 이렇게 인수받는 거냐고, 회사를 인수받는 거냐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 세번역에는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고엘이라고 나오죠. 고엘, kinsman redeemers. 그러니까 친척인데 회복시켜주는 책임을 맡은 친척이다 이런 의미가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고엘이란 말은.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땅과 핏줄을 회복시켜주는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형제 결혼법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 여기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안락한 가정은 뭐죠? 땅이 있고 가족이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안락한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힘으로는 땅과 핏줄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에요. 시편 같은 데서는 하나님을 고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구속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히브리어로 고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 여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렴.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친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제3순위 고월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보리를 막 추수하는데 추수하고 나면 이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냥 잤던 거죠. 보아스가 그날은 방에서 안 자고 이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자는 날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죠.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우리 여성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왜 여성이 이래야 되느냐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더 우리 여성들에게 더 수치심을 주는 건데 술 취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혀 남자는 의지도 없는데 네가 술 취한 남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신학자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여성분들도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시형제 결혼법을 이해하면 이게 풀립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이 발치가 아주 논란이 많은 단어입니다.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 발치라고 하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발치 이불이라고 되어 있고 NIV 영어 성경에는 uncover his fee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라고 쓴 걸 표현하고 있죠. 발.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르골로타우, 역시 여기도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식기라고 하는 단어로도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라피라고 하는 그래서 성사학자가 이것은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노골적인 대쉬를 이렇게 좀 하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멋있는 시어머니예요. 그죠? 네가 내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절해야지. 뭐 이렇게 홍삼물 같은 거 이렇게 내가 지어줄 테니 너 끝까지 너 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시어머니보다는 굉장히 개방적인, 어떻게 보면 개방적인 시어머니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 나오미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시형제 결혼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시형제 결혼법이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시형제 결혼법을 지키려면 네가 여성으로 수치스러워도 그걸 무릅쓰고서라도 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해야 돼 이거예요. 또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죠.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자, 룻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일러주신 말씀은 어머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룻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내가 해야지. 시형제 결혼법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여자로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야.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내 자존심이 중요해? 내가 수치스러운 게 중요해? 아니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해야지. 믿음이었던 거죠.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 여성 시작자들이 이걸 자꾸 뭐 효도나 뭐 여성의 비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 결정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했더니
이 보아스가 잠에서 깨고 났더니 자기의 막 그 이불을 다 들추고 언커버 들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불을 막 다 들추고 이 아래 옷을 막 다 들추고 했거든요. 이 룻이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여성이 누워 있잖아요. 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일꾼 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룻한테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정숙하지 못한 여인, 어떻게 이런 밝히는 여인이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장 11절에서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정숙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정숙한 겁니까? 개역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현숙한 여인.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여성단체 예배에 초청받아서 제목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줬다가 그 여성단체에서 제발 제목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꿨다는 얘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현숙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샤트 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유능한 여성 이런 뜻입니다. 힘 있는 여성, 유능한 여성 이런 뜻이에요.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굳센 여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사실 이것도 좀 의미는 다르죠. 유능한 여성, 힘 있는 여성 이런 여성인데 그럼 뭐가 유능하죠? 룻이 뭐가 유능한가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는 데에 유능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여성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룻은 유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시형제 결혼법을 지키는 것에 유능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수치를 이기게 했을까요?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사실 정확한 번역은 유능한 여성 이렇게 번역하면 아마 그 목사님이 유능한 여성이라고 설교 제목을 들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보아스의 이야기죠. 친척에 있어서 더 촌수가 빨랐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고엘에 있어서도 순위가 있는데 이 촌수가 더 가까우면 순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 이 보아스가 한 얘기예요. 당신이 1순위고 내가 2순위인데 당신 어떻게 할래? 압박을 넣은 거예요. 포기해 이거죠. 포기해. 네가 포기하면 그 다음 나야.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만들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당연한 책임입니다. 고엘의 책임입니다. 핏줄과 땅을 회복시키는 당연한 친척으로서의 책임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죠. 아내를 맞이하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오벳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왜 주님을 찬양할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일러주심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 오벳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더 나은 며느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을 잘 지키는 유능한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아기가 낳았고 이 아기가 나오미 당신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겁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들고요. 어머니 노릇을 해요. 요 16절이 굉장히 미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룻보다 먼저 고엘이 있었어야 되는 여성이었죠.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나오미도 원래는 그 집안에서 남자와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벳의 엄마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시형제 결혼법의 원리도 한다면. 그래서 어머니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도 여인들이 룻이 아들을 보았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는 모함 여성인 이방인 여성인 룻이 예수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죠. 어떻게 여성이 이방인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 조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룻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굉장한 영광이죠. 예수님 족보에 예수님 조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만큼 룻은 강하게 유능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내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을 내 입장과 다를 때에 내 입장을 내려놓고 룻처럼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을 지키는 곳에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일러주심과 내 입장이 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일러주심을 선택하고 지키는 자유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